자, 오늘 로마서 1장에서 11장, 지난주에서는 로마서 4장 했죠. 로마서 4장 마지막 절까지 했는데, 지난주에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봉사나 이런 거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또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고, 또 믿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약속도 받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 천국이라고 했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약속을 받고, 근데 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막 이끌어서 막 믿음이 생기게끔 잘하게끔 해주셨던 것처럼, 믿음도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믿음이 생기게끔 이끌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잘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택하신 것도 하나님 택하셨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니까요.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꿈이 있거든요. 우리를 향한 꿈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 꿈을 이뤄가셔요. 또 그 꿈을 우리가 이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꿈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그 꿈이 있는데 그걸 또 이뤄가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도록 이끌어가셨잖아요. 전혀 믿음이 없던 그 사람을 아브라함이 되도록,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직접 이끌어가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는 기다리셔. 그러니까 순종할 때는 빨리빨리 가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기까지,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빨리빨리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기다리셔요. 아직 때가 안 됐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다져질 때까지 기다리셔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13년을 기다렸다가 다시 나타나셔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나를 믿어라 라고 하시면서 다시 나타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되, 우리가 순종할 때는 빨리빨리 가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는 늦어지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 40년을 뺑뺑뺑 돌죠.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를 하셔야 돼요. 감사. 그래서 그 꿈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뤄가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뤄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충분한 교제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누리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누리고, 그런 복을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점점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거든요. 근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그 형상이 닮아가도록 그 꿈을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그 닮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을 다시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그러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거예요. 이미 받은 거. 과거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거.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그걸 다 믿죠, 우리는. 아멘.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가져가시고,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나의 죄를 가져가시면서 너는 이제 의로워졌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의의를 나에게 입혀주셨어요. 내가 의로워져서 의로운 게 아니라, 아직도 있어요. 죄가 많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의를 나한테 입혀주면서 너 의로워졌어 라고 해주신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많아. 아직도 죄.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냥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전에는 그래서 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화평을 누리지 못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그냥
이 상태였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랑 부르지도 못했고 이랬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 문제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였어요. 우리가. 그래서 10절 한번 보세요. 우리 로마서 오늘 읽었죠. 아까 5장 10절 한번 보면은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맞죠?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그 성막을 보면 이게 성막 옛날에 지성소 성막이죠. 성막을 보면은 사람들이 들어갈 마지막 그 자리거든요. 마지막 자리 막 뜰이 있고 또 성이 있고 성막이 있고 이렇게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였기 때문에 지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에 딱 휘장이 있었어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근데 휘장이 그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어요. 손바닥만 했어요. 손바닥보다 더 두꺼웠어요. 그 휘장이 그 가죽으로 된 휘장이 굉장히 두꺼웠는데 딱 중간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막힌다.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예전에 구약에는 그 성막을 항상 지었잖아요. 그 길을 아무나 못 들어갔어. 여기는 들어오지 말아라 하고 막힌 다음에 딱 휘장을 쳐놨어요. 너하고 나는 원수니까 여기 들어오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리로 들어오면 죽는다. 죽었어요. 옛날에. 거기를 아무나 들어가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어요. 그것도 발에다가 바물을 달았어. 바물. 그래가지고 죽었나 안 죽었나 그거 확인하려고 따뜻한 소리 나면 이제 살아있는 거고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바울을 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러 들어갔죠. 그 분야. 그것도 연기를 막 피워가지고 얼굴이 보이지 않게. 왜냐면 하나님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죽으니까 얼굴 보이지 않게 얼른 빨리 제사 지내고 빨리 나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우리 관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웠어요. 하나님과 한번 보려면 보지를 못하면 보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다다다 떨고 막 그 뿔을 잡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금 우리 죄를 지고 딱 돌아가실 때 휘장이 확 찢어졌어요. 휘장이 십자가에 딱 내가 번개치고 막 다다닥 할 때 그 성막의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 거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러니까 사람이 찢었으면 아마 아래서부터 이렇게 찢었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고 이거는 이 휘장은 사람이 찢을 수도 없어요. 소 12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당겨야 찢어진대요. 소 12마리가 양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이 찢을 수가 없는 건데 딱 십자가에 달리자마자 휘장이 딱 찢어진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을 보자면은 초청이에요. 초청. 이제 하나님의 초청. 들어오라. 이 지성소로 이제 들어와라. 나의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다 지고 갔으니까 이제 들어와도 된다. 이제 하나님과 화평이 된 거죠. 지금 10절 말씀처럼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들과 화평된다.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담대히 나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무 때나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를 따라서 그냥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기도하고 뭔가 힘든 일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긍휼의 그 여기심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세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노하신 분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을 때 진노하지. 누가 와도 십자가 아래 있는 누구 와도 긍휼히 여기는 분이세요.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은 긍휼히 여기세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 다음에 이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프면 아플 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 아프다고 주님 낫게 해주세요. 그럼 낫게도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내가 뭔가 필요할 때 그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들 어떤 사람이 막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가 능력이 있어. 근데 자기 아버지한테 안 가고 막 자꾸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겠다고 막 자기 혼자서 엉뚱한 짓을 해 막 자꾸. 그러면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죠? 아버지한테 가면 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어디가 아파요. 나 도와주세요. 아버지 이러면 되는데. 그러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정말 사건이 생활인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어요. 성령이. 휘장이 찢어진 사건보다 더 어마어마한 사건이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이 우리 몸에 지성소를 삼으려고. 이 몸을 이제 우리의 몸을 각자의 사람의 몸을 지성소로 삼으신 거예요. 예전에는 그 성막에 휘장을 치고 그 안에 지성소를 삼으셨는데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각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곳을 지성소로 삼는 거예요. 얼마나 정말 그리고 신약에 우리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제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으로 이제 쑥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전에는 보면은 이렇게 보편적 성령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 말고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보편적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왜 나오죠? 5장인가? 하나님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과 딸들이 섞여 있을 때 예배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해가지고 서로 결혼하고 이러면서 그때 성령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동행하는 삶이 끊어졌을 때 이걸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사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육체라고 했어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영역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 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부분만 남은 사람, 이 육체가 된 자에게 이제 벌로 내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어버렸어요. 성령을 거두어버리신 거예요. 그렇다고 구약이 성령이 없는 게 아니고 이제 간헐적 성령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나실인들 아시죠? 삼손이나 뭐 나실인 그리고 선지자, 제사장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그런 사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떤 때는 성령이 막 임하니까 전쟁을 잘하는 그 영이 임해가지고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이끄셨고, 또 어떤 때는 성령이 예언으로 나타나가지고 예언도 잘하죠.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사람들 보면 예언을 잘하는 영으로 또 나타나셨고, 또 성령이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라, 굉장히 기도원 같은 자들은 그냥 저를 베냐민 지파 그냥 산골짜기 무섭게 이렇게 쪼그리고 살았던 자인데 굉장히 무능한 자인데 유능한 자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기름 부으셔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힘으로 나타나고, 삼손 같은 사람들은 힘으로 막 성령이 임하셔갖고 막 힘으로 막 이 턱뼈 무슨 턱뼈지? 턱뼈를 막 맨발에 잡아버리고 이러죠.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다양한 형태로, 지금도 성령이 다양한 형태로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울면서도 임하고, 어떤 사람은 막 희락으로 터지고, 어떤 사람은 방방 뛰기도 하고, 막 지금도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러니까 이때도 그렇게 임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또 연약한 자들을 막 택해서 세상을 정복자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서에 보면은 우리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띄워주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비상을 말할 것이며, 그러니까 예언을 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진 게 오순절날 이루어졌죠. 이 말씀이 진짜로 이루어졌어요. 오순절날 막 성령이 막 혀에 바람이 혀처럼 막 갈라지고 이러면서 막 임했어요. 그래서 말세의 끝인 예수 재림까지 계속해서 성령이 부어질 것이거든요.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고, 그때 오순절부터 말세 끝까지 계속 부어질 거죠. 요엘서에 예언했던 대로 계속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계속.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또 뭐라 그랬어요?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다고 성령의 은사가 이거밖에 없는 게 아니라 막 능력도 임하죠. 능력, 그 다음에 치료, 영분별, 방언, 방언 통역 많아요. 여러 가지로 임해요. 근데 왜 특별히 예언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리라 환상을 보리라 다 예언의 일종이거든요. 다 예언이에요. 환상을 보는 것도 예언,
꿈을 꾸는 것도 예언. 다 예언이잖아. 왜 이걸 얘기했냐면 하나님은 그 친밀함을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는 거지. 이게 말을 한다. 내가 너에게 말을 해준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하나님 사이에 그런 친밀감이 풀어질 것이다. 이걸 더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언한다. 내가 꿈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다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과 이야기했던 그 은혜가 너희 삶 가운데 풀어지고 회복될 것이다 라고 모세에게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 이 교제하셨던 그 교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풀어질 것이다. 그 성령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엘서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지금 1절 마지막에 써있죠. 그 다음에 2절 한번 보세요. 2절을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은혜와 두 번째 은혜가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은혜는 예수 믿으면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는 두 가지 복을 받아. 첫 번째는 뭘 받냐면 은혜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린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이게 첫 번째 복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바라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을 두 가지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로 말미암아는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도 있어야 되죠. 예수가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우리 믿음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1절이랑 연결시켜 보면은 지금 화평을 누리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리 믿는 자들이. 아멘. 그래서 이 받는 은혜의 정도는 다 각각 다를 거예요. 다 사람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깊이 들어가서 막 계속 조갈조갈 막 친밀하게 얘기해요. 저는 막 친밀할 때 어떨 때 애기 소리가 나오더라고, 방언이. 막 애기 소리가 나오고, 어떨 때는 또 중국말로 막 나와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일본말로 이렇게 막 나오고, 친밀함에 막 깊이 들어갈 때. 그리고 더 친밀히 들어가면 막 희락이 터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도 요한처럼 주님 품에 그냥 안겨 있어.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33장에서처럼 그 친구와 얘기하듯이 그냥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게 서 있는 자가 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서 있기는 서 있는데 그냥 먼 산 보듯이 서 있는 거야. 하나님이 봐도 그냥 모르는 거야. 잘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그냥 친밀함의 관계가 다 그러잖아. 우리도 사람이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친밀도가 다 다르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랑 친한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이랑 안 친하고 이렇듯이 하나님과의 그 친밀도가 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러면서 잘 묻지도 않아요. 그리고 말씀도 안 해주셔서 잘 또 못 알아들어요. 이런 사람들, 잘 친밀감을 모르는 사람들, 또 못 알아들어도 생각도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거든요. 이 생각도. 그래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감동도 막 와요.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 뭐 어디를 가야겠다. 오늘 전도사님 갑자기 나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교회 3시부터 5시까지 한다. 방언기도 하니까 오시라고 그랬더니 막 감동받아가지고 오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또 2시간 함께 기도하니까 힘이 나잖아, 서로. 이렇게 감동을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이게 하나님 음성이구나 라고 순종을 하는데,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가지? 그리고 막 자기 생각으로 다른 거 해. 막. 그리고 안 가요. 순종을 안 해버려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기도를 통해서 뭔가 응답하실 게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응답하실 게 있기 때문에 오게 하셨거든요. 분명히 성령님이 인도하신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음성을 들으니까 이거 아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알아버려요. 그냥 자기 그냥 세상 것 좋은 것에 그냥 뭐 누구 밥 먹으러 간다거나 이래버린다니까. 그러면서 자기 막 감동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계시를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끌려갔어.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잘 못 알아듣는데도 가고 싶다? 그러면서 그냥 끌려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모르지만
이미 자기도 모르는 친밀감을 누리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서 있는 정도는 다르지만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지금 구약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진짜 은혜라는 거죠.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첫 번째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거. 막 기도하고 내가 구하고 내 아버지한테 하듯이 이렇게. 이 화평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은 휘장을 다시 자기가 꼬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화평을 누리라고 예수님이 휘장을 찢어줬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냥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찡찡거리고. 그럼 자기가 지금 그거를 그 두꺼운 그 휘장을 꼬매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그럼 온몸이 다 아파. 그 꼬매면서 막 온몸이 다 아프지. 그러지 말고 화평을 누리라는 거죠.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을 띄워주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가도 되겠냐? 그러면서 문을 두드리세요.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확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한테. 내가 문을 열어주셔야 마음의 문을 딱 드려야 들어오세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귀찮다고 교제하고 싶지 않다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버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냥 실패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주셔도 안 들어. 그리고 막 자기 그냥 감정대로 살아버려. 그러면 계속 힘든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바라고 이 말은 소망하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됨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의롭게 된 자는 두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소망하면서 꿈을 꾸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그 소망을 꾸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이 말씀을 보고 즐거워하고 말씀을 보고 기뻐하고 말씀을 보고 이미 응답 받은 것처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모양이 아니라 성품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부유했던 권세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어요. 이렇게 뼈와 살이 없어. 그냥 영이야, 영. 영이신 하나님이 육인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성품을 타락하기 전에 그대로 사람 속에 넣어놨어요. 타락하기 전. 아담이 타락하기 전 그대로 하나님 성품 우리 속에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 그런 지혜, 지식, 이렇게 사람 속에 넣어놨고 하나님 속에 있는 그런 능력 그대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셔서 다 그대로 사람 속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는데 타락을 안 하신 분이 예수거든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타락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소경이 막 눈을 뜨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막 난리를 치고 일어나 예수님 일어나 이렇게 생쇼를 안 해도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한마디만 해도 그냥 죽은 자가 일어나 버려요. 예수님은. 그러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품도 좋으세요.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핍박해도 막 굉장히 힘들게 하고 막 그랬는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람 안 그러잖아. 나 조금 힘들게 하면 막 저부터도 그러거든요. 못 참아. 그리고 그들에게도 막 복음을 또 전했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성품은 아담에게 넣어놨던 그 성품은 아담 가지고는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예수 가지고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담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어 처음에. 그래서 동물들 이름을 아담이 처음에 다 지었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머리가 나빴으면 아마 너 호랑이야. 그래놓고 너 사자야. 너 고양이야. 너 개야. 이렇게 너무 많잖아. 이렇게 다 지어놓고 그 다음날 얘 뭐라고 그랬더라? 지금은 우리가 다 알지만 그때 처음 지었을 때는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어. 그러니까 그 정도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아담을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수님도 보세요. 도저히 그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질문 현장에서 예수님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 사건이죠. 그 여인 사건도 이제 저 여자를 돌로 치리까 말리까 이제 막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를 이제 궁지에 몰려오고
막 그러는 거죠. 가늠한 여자는 율법에는 돌려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저 여자를 칠까요 말까요? 막 그랬더니 로마법은 유대인이 절대 죽이면 안 되거든. 사형을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돌려쳐라 그러면 죽이면 안 되니까 이거 큰 죄를 짓는 거죠. 죽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잡혀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또 안 된다 살려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거야. 가늠한 여자를 살려주니까. 그러니까 두 개 다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이 살리라고 해도 안 되고 죽이라고 해도 안 되는 거야. 두 개 다 걸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머리를 쓴 거야. 이 예수님을 궁지에 보려고. 근데 예수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런 질문이잖아요. 두 개 다 어차피 걸려서 죽는 장면인데, 근데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지혜 있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하겠어?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정말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스림의 권세가 또 있었어요. 풍랑을 보고 딱 풍랑이 일었을 때 멈춰라. 원래 멈췄어요. 그죠? 그리고 귀신이 꾸짖으니까 귀신이 따라가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권세가 있어요. 다스림의 권세. 딱 잠잠하라. 너 여기까지만 와. 딱 이런 다스림의 권세. 이런 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주셨어요. 하나님도 이런 것도 이런 다스림의 권세도 처음에 아담한테 다 줬어요. 아담이 그 사람과 따먹기 전에는. 그래서 아담한테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권세와 또 천사를 다스리는 권세를 또 주셨고 또 짐승과 새들 다스릴 권세를 다 주셨어요. 1장, 2장, 3장까지 가봐. 다 주셨어요. 1장, 2장 창세기 보면 다 주셨어요. 이 만물을 다스리라고 다. 근데 사람이 타락하면서 이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스릴 권세도 다 잃어버리고 능력도 다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다행히 성령이 오셨습니다. 신약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지금 친밀함도 우리가 회복이 됐지만 하나님의 그 영광이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이 9가지 열매가 그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그 성령과 더불어 우리 속에 오셔서 내 몸을 이렇게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 성령이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약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래 참음 이게 내 안에서 성령의 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가짜야. 그건 가짜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돼야 돼. 정말 예전에는 이 사람이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이 많고 또 희락이 없던 사람이 맨날 찡찡거리던 사람이 막 희락이 터지고 오래 참음이 없던 사람, 인내가 없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이런 그런 성령의 열매를 자기가 맺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히브리 1장 14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시작. 모든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신 게 아니냐. 이렇게 또 천사들을 섬기는 영으로 부리라고 또 하셨어요. 천사들을 우리가 야 천사야 일을 해. 너 일을 해.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렇게 우리 보고 부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천사야 와라. 그러면은 천사가 우리의 일을 다 도와요. 그러니까 어떤 선교사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런 간증이 많아요. 천사를 지금 천사도 풀어주세요. 하나님.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막 그 천사를 풀어서 일을 해결하고 하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 간증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돼도 손해볼 게 없잖아. 우리가 천사를 부려봤는데 안 돼도 손해볼 게 없으니까 무조건 해봐야 돼요.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무조건 해봐야 돼요. 치료도 무조건 해보고 무조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보고 무조건 해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왔으니까 천사도 부려보고 계속 해봐야 돼요. 계속.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하고 있어요. 치료도 능력도 무조건 권세를 주셨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권세가 우리 몸에 구속을 입는 날 완전히 그냥 회복될 것입니다. 완전히.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에 도달할 것이거든요. 뭐 10%, 20% 지금 그럴지도 몰라. 그죠? 사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입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고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 이미 시작됐잖아요. 이미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우리가 이미 시작된 것을 보고 시작되게 하신 이가 완성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절 4절 보면은 3절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그러니까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울 뿐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그냥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평소에도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을 이제 기대하면서 즐거워합니다. 아직 시작은 됐지 다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내가 이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이 영광을 내가 입으리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와, 나도 이제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그래서 평소에뿐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이 말을 믿는 성도들에게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고 꽃길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믿는 사람들도 오히려 믿는 사람들에게 더 환난이 많아요. 막 고난이 더 많고, 이상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과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환난 중에서도.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환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그 능력. 그래서 성도의 환난은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어둠에서 이렇게 빛으로 오는 것이고, 마귀의 권세에 있던 자가 하나님께로 오는 거거든요. 마귀가 막 얘를 갖고 놀아버렸어. 근데 내가 마귀의 종노릇이 되면 안 되겠죠? 탁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오는 거니까 마귀가 엄청 싫어하겠죠. 우리가 행복하고 막 웃고 막 우리가 즐거워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엄청 싫어해. 그래서 막 계속 끌어내려. 계속 싸우게 만들고 계속 불평하게 만들고 이래요. 이 마귀는. 왜냐면 싫거든. 뺏기기 싫거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막 또 정부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막 엄청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보면은 흰발 시대 뒤에 붉은발 시대가 오는 것이 당연해요.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복음 시대 뒤에 핍박 시대가 오거든요. 예수를 딱 믿잖아. 그럼 우리가 복음을 믿었잖아.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핍박이 와. 누구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리고 환난 시대가 오는 것이 당연해요. 그나마 이렇게 믿는 사람들끼리 살면 괜찮아. 근데 진짜 안 믿는 남편, 우리 남편을 착해서 너무 좋아. 진짜 안 믿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엄청 핍박을 해. 그런데잖아, 그 어떤 집사님은 뭐라 그랬죠? 교회 간다고 막 다리 뭉쳐 붙이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도 있대,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 진짜. 그러니까 그런 핍박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금을 주러 왔노라. 그러면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에 이제부터는 아버지와 아들이, 어미와 딸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원수가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고 그랬어요. 복음이 어떤 가정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 가정에 들어오면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딱 나눠져. 믿는 사람들끼리 안 믿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안 믿었으니까 다 똑같아. 다 귀신이야, 다 마귀야, 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다 좋았어. 다 잘 지냈어. 근데 이제는 믿는 사람 성령이 들어가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이 마귀하고 성령하고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백성 간에 또 가족과 식구와 식구 간에 또 핍박이 있고 막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시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믿는 교회를 다녀도 계속 이렇게 핍박이 일어나잖아. 이렇게 충돌이 있잖아. 그러면 아직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생각하래요. 아멘. 여러분 환난 만나면 기쁘게 생각하겠어요? 얼굴 찡그리고 다니지 마시고 얼굴 피고 기쁘게 생각하세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 너희가 알 것이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고 이제 구비해서는 뭐냐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구비해서라는 말이. 그리고 온전하고 성숙하다는 말이고 구비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재물감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 너는 됐다. 너는 훈련이 잘 됐구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 재물이나 안 받아요. 흠있고 점 있는 거 안 받아요. 우리도 흠있고 점 있으면 하나님 안 받으셔. 그리고 안 써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사람을 만들려고
그 믿음의 시련이 오는 거죠. 우리가 쓰기 합당한 사람한테 얘기하시려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여전히 막 성격이 안 좋고 여전히 이기심이 많고 막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명예욕이 있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쓰기에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믿음의 시련, 환난으로 다루셔. 계속 환난 가운데 두고 믿음의 시련으로 막 이 환난 가운데서 다른 게 아무것도 할 게 없어. 그냥 환난을 그냥 인내는 그냥 고통 안에 계속 머무르는 거야. 너무 힘들어. 그 인내 안에서 계속 고통 안에서 인내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로마서에도 똑같이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참고 있으면 인내는 연단은 이제 인정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 이제 쓰기에 합당하다라고 인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 뜻이거든요. 연단이라는 뜻이. 인정받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연단이라는 뜻이에요. 연단. 그래서 막 꾹 참고 인내하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그런 교만이 슉 빠져나가고 또 꾹 참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슉 빠져나가고 또 꾹 참고 있는 동안에 내 안에 있는 그런 나쁜 성격들이 슉 빠져나가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의롭게 되었는데 그냥 믿어서 의롭게 된 거지 내가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이라고 시험을 받았지만 아직 내 본성은 개판이죠. 개판. 죄인보다 더해. 그죠? 그냥 예수님이 의로 옷 입혀줬다고 그랬죠. 내 본성은 아직도 난리라고 그랬죠. 이 속이 아직도 개판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달라진 부분도 있긴 해요. 있긴 한데 시작은 되었어.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거 되는데 아직 여전히 마귀가 나를 사로잡고 막 내 본성은 타락해 있습니다. 이 본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대로 있거든요. 그대로 남아있어. 그래서 은혜를 좀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좀 풀어져. 그래가지고 좀 괜찮아. 그러다가 또 은혜가 좀 떨어지잖아. 그럼 마귀의 형상이 나와. 그래가지고 또 똑같아. 마귀처럼.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해. 그리고 내 모습 안에 아직 교만이 있고 막 아직 그런 섬기고 싶지도 않고 아직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막 아직 불평불만하고 막 이런. 아직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막 아직 음란이 있고 아직 욕심이 있고 아직 이기적인 것들이 막 있어요. 아직.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이렇게 뽑아내셔요. 우리의 환난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빨리 깨달으면은 그냥 빨리 내려놓는데 그걸 못 깨닫고 계속 욕심부리고 계속 이기적이고 막 계속 이러면은 환난이 계속 돼요. 계속. 그래서 빨리 내려놔버려야 돼. 다. 그러면은 이제 다 뽑아내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편안하고 더 50%가 20%보다 50%가 훨씬 편하겠죠? 신앙생활 하기가. 그래서 환난에 인내하고 있으면 이 인내가 내 안에 모든 나쁜 성품을 딱 뽑아내고요. 그래서 너 합격! 하나님께서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연단의 소망을 이루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그 소망을. 그래서 우리의 소망,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혜롭게 또 능력 있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형상을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만 평상시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는 즐거워한다는 거죠. 즐거워해라는 거죠.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또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를 저렇게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의 그 성품에 성령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그거를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철이 날카롭게 하잖아요. 그래서 철은 너무 강해서 다른 거 가지고는 날카롭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철을 갖고 해야 돼. 그래서 철이 사람이라면 철이 너무 강해서 다른 거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가지고 날카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렇게. 그리고 환난을 가지고 날카롭게 하는 겁니다. 환난 가지고 그냥 다 뽑아내고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본성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것이 일단 믿음으로 의롭다 해줘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그 의로 샥 옷을 입혀주고 의롭다 해주셨어. 근데 아직 여기는 난리야. 이 속에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우리 5절 아까 읽었죠. 소망이 우리를 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그러니까 그 소망 하나님의 형상이 이뤄가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니.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가 되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안 해요. 그러니까 소망은 뭐였죠? 아까 하나님의 영광을 도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것을 품고 환난 중에서도 지금 인내하고, 인내가 연단을 또 이루고, 연단이 또 소망을 이루는 걸 믿고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고 이제 평소에도 즐거워하고 살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 입혀지지 않았다면은, 아니면 이제 뭐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그 형상이 하나도 없다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은 뭐냐면 반드시 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이루게 해주신다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빨리 순종하면 빨리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드리는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처럼, 이 소망도 하나님 형상을 담는 것도, 그 인격의 성품도 능력도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에요. 이 소망, 우리가 바라고 있는 소망, 이것들 부끄럽게 하지 않는. 왜냐하면 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십자가로 나타나셨잖아요. 십자가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조금 주신 게 아니라 막 물붓듯이 콸콸 부어주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이 눈에 보이는 십자가로 나타났어요. 이 사랑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이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보증으로 주신 것이 네가 의로워졌고 네가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지금 보정으로 주신 것이 또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꿈꾸고 달려갔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또 부끄럽겠죠. 그러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달려가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부끄럽지 않냐? 이 소망이 나랑 연결된 게 아니고 또 다른 무슨 사람이랑 연결된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랑 연결된 거죠. 그러니까 나랑 연결됐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다른 뭐 어떤 사람, 무슨 사람이랑 연결되면 안 이루어져. 왜냐면 환난 중에 내가 인내해야 되는데, 야 나 못 참겠다 그러면서 막 난리를 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막 이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내가 다른 사람이랑 연결될 거라 이러면. 근데 소망이 다른 사람이랑 관련돼 있으면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 불안하죠. 그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줘. 사람이 힘이 없는데. 근데 나랑 연결돼도 불안하고 또 다른 어떤 사람이랑 연결돼도 불안한데,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랑 연결돼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고, 우리가 그걸 믿을 때 보증으로 너는 사랑받은 자다라는 그 보증을 또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지금 이렇게 딱 확증을 해주시는 거예요.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직 자격이 선하지 않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의를 행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손톱 먹고도 뭔가 선을 행할 수 없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연약하기 짝이 없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죠. 경건하지 않는 사랑,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우리 이 경건하지 않은 그 로마서에서 2개 나오죠. 경건하지 않음이 뭐냐고 그러죠. 첫 번째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쫓아 나타나는데 경건치 않은 자. 그러니까 이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1장에서 배우죠. 경건하지 않는 자들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사장에서 저번 주에 봤을 때 이 경건하지 않는 자는 뭐라고 했죠? 다윗을 얘기하면서 경건치 않는 자, 이 자들은 사악한 자. 사악, 우리가 막 나쁜 일을 막 사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우리를 왜 죽으셨다니까요. 지금 현재도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그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뜻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그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제 사악한 자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있을 때 그때 돌아가셨다는 거죠. 이 사악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7절.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의인과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있긴 있어요. 어떤 착한 사람을 위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자가 있긴 있다는 거죠. 죽는 자가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보면 아까 로마서 16장 제가 읽을 때 보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자기가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이렇게 딱 고백을 하더라고요. 16장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은 정말 복음을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자기 때문에 이 바울 같은 사람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바울같이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는 목숨까지 바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선한 사람, 바울 같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죽겠다. 이런 의인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네가 대신 가서 죽겠다는 각오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공식적으로 또 편지에 또 로마서 16장 아까 제가 읽을 때 써있더라고요. 다 그냥 표현을 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사람들이 다 알 텐데, 읽으면 다 알 텐데 그거를 공식적으로 써놔버렸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 왜 블레셋 분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들을 마시고 싶다고 다윗이 요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베들레헴 막 전쟁하고 있을 때 그때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길러온 세 용사가 있었거든요. 적군들이 여기 가운데 있어. 그럼 여기를 뚫고 가야 돼. 뚫고 가서 그 베들레헴 성문에 있는 물을 길러와야 돼. 그러면 가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적군들이 엄청 많은데. 근데 이 세 명이 가서 그 물을 길러왔어. 그러니까 이런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이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가끔씩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잖아요.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런 의인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너무 감동받아서 이런 경우가 있죠. 내가 이거 목숨 걸고라면은 또 이제 이런 사람, 다윗에게 목숨 건 사람들은 나중에 잘 됐을 때 자기가 한 자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잔머리를 굴리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다윗 같은 사람 옆에 있으면 한 자리 하는 것도 굉장히 보통 영광이 아니니까. 그래서 아마 그렇게 목숨 걸고 갔다 올 수도 있었어요. 너무 귀해서. 그래서 저분이 귀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이익을 취하고 싶어서 겸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 죽었냐면은 아까 7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렇죠? 8절에 보세요. 8절에 시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이나 의인을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거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예수님 언제 죽었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목숨 걸겠어요? 선인도 아니고 죄인인데. 그리고 만약에 거지야. 근데 거지가 예수를 믿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죽었다니까요. 이렇게 예수님은. 이게 바로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의인이나 선인이나 엄청 유명한 사람이나 그런 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나중에 한 자리 줄 거라고 꿈꾸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어떤 왕이 예수처럼 왕이야. 왕인데 거지를 위해서 죽는다고 그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죠. 만왕의 왕이신 왕이 거지 같은 거지를 위해서 또 죽었다니까요. 근데 예수님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그게 바로 바보 같은 사람. 내가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바보 사람이야. 바보 사람.
내가 맨날 그러잖아. 바보 사람이.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그거로 확증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십자가에서 딱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예수님 왜 거기 달리셨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달렸다라고 말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거든요. 성령님도. 이 성령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부어졌다는 거죠. 9절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는 연약할 때는 이제 과거였다면 지금 우리는 이제 좀 사정이 달라졌잖아요. 예? 이제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미 우리 받았죠. 다 받았죠. 아멘.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이 이제 심판을 말하요. 이 진노하심이 심판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미. 그러니까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 가운데 빠져 있고 그 사악을 행할 때에도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증시켰다면 이제 우리는 사람이 달라졌으니까 이미 그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된 자들이니까 하나님 심판 가운데서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죄인 되었을 때도 그 사랑을 확증시켰다면은 지금 이미 의인이 된 지금 하나님의 공로로 그 의인이 된 너희를 절대 도중에 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아멘. 우리를 끝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아멘. 내 힘이 아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서 39절 썼어요. 되게 기네. 시작. 우리가 아직 죄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보고 또한 그 아들의 형상에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에게 하려 하심이라. 쭉 나와요. 쭉 이게 그래서 내가 환난이나 공고나 너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이 나와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네가 어떤 죄를 짓든지 뭐 하든지 간에 내가 환난이나 공고나 이런 사랑에서 내가 너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뭐 이 사랑을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지금 29장 39절까지 쭉 나오는 이 말씀이 한번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어. 그래서 너희를 버리겠느냐 천국으로 끌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으로 끌고 가기 전까지도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자로 이제 만들면서 끌고 간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11절에 마지막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지옥으로 또 안 보내실 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가 오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입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시면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상급을 평가할 때는 예수가 오시기 전까지 만들어진 그 우리 하나님의 영광. 어떤 사람은 2% 변화됐고, 어떤 사람은 뭐 10%, 어떤 사람은 50%, 그리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뭐 다 다르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와 친밀과 화목이 다 다르듯이 나중에 이 변화된 그 모습 가지고 해의 영광, 뭐 달의 영광, 별의 영광 이렇게 다 다르게 세워주실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의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또 나쁜 짓, 사악을 행했을 때 바로 그때의 아들을 보내셔서 막 자기 사랑을 딱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은 너희를 왜 중간에 버리겠느냐.
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구원할 뿐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환난 중에도 그래서 너희들 즐거워해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해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을 끝까지. 그래서 로마서 8장 그 말씀이 한 번 부름받은 자, 한 번 택한 자를 내가 끝까지 끌고 간다. 그러니까 뭐 좀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지체가 될 수 있어요. 늦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천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번 택한 자들은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빨리 순종하면 우리가 더 빨리빨리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빨리 말씀 앞에서 찾는 한 사람 찾는다 이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 순종 그 복에 달려있어요. 복에 이 땅에서 받는 복에 구원은 믿음으로 가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복을 얼마나 받고 누리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 그 한 사람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모든 영역에서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그 때를 지나가고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정말